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새해 첫 예배에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할 때 물론 영과 진리로 드리지만 성경에 보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그냥 신령한 가운데 어떤 환상 가운데 혹은 어떤 큰 감동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삶,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물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죽은 제물을 이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은 제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제사 지내는 것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이 될 생각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 손해라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뭔가를 남에게 나눠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는 예수님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근데 내가 또 손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잘못된 컨셉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내가 뭔가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해야 하고 그런 착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유케 하는 율법,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배워온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해, 이런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꿔주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법. 호주에 가면 운전을 왼쪽으로 하죠. 그리고 교통법규가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요번에 호주 갔다 올 때 지난번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는 거기 호주의 선교사님이 저를 태우러 공항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를 태워다 줄 때는 아침에 그 차가 펑크가 나서 저를 전철 태워 보냈어요. 전철을 타고 공항까지 갔습니다. 근데 전철 타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자유케 된 겁니까? 제가 곤란에 당한 겁니까? 저는 전철 타는 법을 배운 겁니다. 좀 달라요. 이 카드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건 같아요. 근데 이 카드를 이렇게 대는 것 같아요. 환불이 안 돼. 몰랐어. 이 카드가 환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카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번에 다시 호주로 갈 때 제가 그 카드를 쓸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나오지 말라고 안 나와도 된다. 왜? 나는 전철 타는 법을 아니까. 그래서 등용문에서 만났던 오현준 형제하고 저하고 같이 전철을 타고 시내까지 갔습니다. 그 시내에 딱 왔는데 저를 마중 나온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왜냐하면 경찰에 걸리면 안 맨 사람이 벌금을 내요. 운전자가 벌금을 내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안 맨 당사자가 낸다. 그래서 얼른 맺죠. 그리고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벌금이 2배래.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시즌이 있대요. 더블 시즌이래. 그래서 벌금이 2배래. 원래 비싸거든요. 호주가. 그런 벌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또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은 2배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것이 나를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말입니까?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나의 벌금에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식입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을 얽매거나 희생시키거나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좀 때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이지 정복자보다 더한 자로 불렀지 절대로 희생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아니요.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다 너 호구돼. 그러다 너 손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때 이 육신세계 이 땅에서의 이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움직이고 내가 여기서 그걸 풀어내면 하늘에서 풀려서 사실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칙이 다릅니다. 우리는 저기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대사들이 그 현지 법을 따라야 됩니다. 교통법규 지켜야 되고 면책특권이 있긴 하지만 따라줍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자국법이죠. 그게 더 우선입니다. 대사관 가면 특징이 있어요. 그 나라의 휴일에 놉니다. 그리고 자국의 휴일에도 놀죠. 알고 있었어요? 그 대사관들이 3.1절 놉니다. 8.15 놉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있을 때 라오스 휴일 다 놀아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여러분이 여기서의 법의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법은 지키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얽매이고 나를 규정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을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이건 누구를 지켜주죠? 이걸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거예요. 내가 법 안에 있으면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율법이 나를 굉장히 억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굉장히 자유롭게 해줍니다.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너무 많으면. 그럴 때 법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죽는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 아니요. 그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산 제사를 드리다가 어느 날 사명이 끝나고 더 큰 사명으로서의 순교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본받고 싶지 않아도 본받아지죠. 그게 특징입니다. 본받고 싶지 않는데 본받아집니다. 어저께 저희 큰아들이 핸드폰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뭐 게임 싫어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냐면은 우리 집 애들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쓰던 핸드폰 하나가 이제 GPS가 망가진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집사람이 녹음기로 쓰고 이렇게 쓰는데 그걸 갖다가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눈치를 계속 봅니다. 계속 노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설득했어요. 어저께. 엄마 토요일에는 게임을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토요일에는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좀 해라. 한 거예요. 그 저녁 때 밤에 아이는 잠깐 게임을 하고 엄마가 그걸 회수해서 충전시켜 놓고 엄마는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가 자고 있는 틈에 엄마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그 꽂아놓고 자는데 몰래 와갖고 엄마 자고 있거든. 엄마 옆에서 그걸 가져가서 하는 것 같더니 엄마 옆에서 이거 하는데 엄마는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절제를 못하지 않니? 너 지금 절제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는 거야. 네가 절제를 한다면 너한테 맡겨도 되는데 지금 못 맡기는 거야. 절제를 지금 못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얘가 원래 게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몰랐죠. 언제 알았을까요? 친구들이 하거든. 지난번에 저희 집에 친구가 8명 왔었나? 몇 명 왔었죠? 한 8명이 왔었어요. 우리 집만 애가 4인데 8명이 더 왔어. 12명이 집에 있는데 5학년짜리, 지금 이제 6학년이 된 5학년짜리 8명 중에 6명이 핸드폰을 갖고 오자마자 게임하고 갈 때까지 게임하다 갔어요. 친구네 집에 오는 목적은 친구들과 게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까. 마음 놓고. 친구 엄마 아빠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팀플 하면서 옆에서 막 야 잡아 죽여 막 이러면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마루에서 애들이 말이 막 죽여 막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욕 비슷한 말들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남들이 보는 거 다 보고 남들이 갖는 거 다 가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혹시 그 사투리 쓰는 친구 있어요? 사투리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본받게 되는 거죠. 왜? 거기 사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 위에 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자꾸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두려워져요. 나만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본받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본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혼을,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가 새롭게 하는 거죠? 본받지 않는 건 누가 안 본받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난 저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본받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듣는 것을 결정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근데 친구인 걸 어떻게 해요? 친구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라. 진짜로. 걔가 정말 네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아 근데 뭐 누가 아니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야 돼.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망해갑니다. 왜? 본받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울리면 그 사람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날 따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서 본받는 것에서 영향력이 적다면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니 네가 하라고. 성경에는 너 보고 하라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들어줄 수 없어요. 아빠가 이거 해라 그랬는데 아빠가 해주세요. 아니 숙제는 네가 해야지. 일기 써라. 아빠가 해주세요. 아니 일기는 네가 써야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주도자가 아닙니다. 주관자가 아니고 우리의 왕,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라고 그랬죠. 돕는 자. 돕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본받지 않는 것도 나한테 달린 일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나한테 달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제 교회에 처음 오고 이 믿음의 말씀 혹은 새로운 피조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막 좋아합니다. 아 이거라고 최고라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근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래. 하나님은 다 했대 이미.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해준 것처럼 다 해줬지. 그건 너무 좋은 거라. 하나님 다 했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다 했대. 이제 안 할 게 없대. 내가 다 하는 거래. 거기서 힘들어합니다. 고백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내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다 인도해 주면 되는데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그 위로를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들이 막 그냥 저절로 됐으면 아니 내가 지금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럴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준다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변화시켜줬고 이제는 네가 네 삶에서 적용하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책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싫어합니다. 다 나보고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건 어떻게 해? 사실인 건 어떻게 해? 너희는 본받지 말고 내가 하는 거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나고 변화를 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능력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전기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 휘발유 내가 지금 석유를 캐내고 석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운전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엑셀을 밟아야 가는 겁니다. 에너지는 영적인 에너지가 풍만하게 충만하게 있지만 그것을 갖다 쓰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거 내가 해야 됩니다. 선하신 뜻 하면은 저는 선악과가 생각이 나요. 선한 거 좋으냐 나쁘냐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그 선교여행을 청소년들하고 같이 가거나 어린이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만져도 돼요? 안 돼요? 가도 돼요? 안 돼요? 어디까지 가도 돼요?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아주 모든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왜 결정을 못하냐면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정장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결정장애가 언제 생기냐면 뭐 살 때 예를 들면 뭐 난방기구 하나를 산다. 난로를 산다. 난로가 왜 이렇게 많아? 방식도 왜 이렇게 많아?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죠. 그럼 다 이거 읽어봐야 돼. 그리고 제일 싼 데 찾아야 되고 평들 다 읽어봐야 돼. 3만 원짜리 놓고. 특히 제가 회의를 느낀 적이 있어요. 라오스에서 뭘 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뭘 사려고 그때 MP3를 살려고 그랬나 뭘 살려고 그랬나 어쨌든 뭘 사려고 라오스에서 되지도 않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돈 2만 원짜리 사는데 온 밤을 다 샜어.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지 지금? 뭐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내가 온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한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완전 바보 같다. 한 뭐 1,000만 원짜리 산다고 그러면 밤샐 수도 있겠지. 왜 손해가 1,000만 원이니까. 근데 나는 지금 1,000원, 2,000원 손해 보기 싫어서 지금 결정을 못 하고 계속 번복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왜 책임지기가 두렵습니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대부분의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책임지기 싫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내가 자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것이 겁나고 나쁜 책임을 많이 질까 봐 불안해서 결정을 잘 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 특히 대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제 부르심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라. 분별하는 건 네가 하는 거다. 네가 지금 20년 동안 본받아왔기 때문에 이 세대의 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물어보면 즉시 대답한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내가 아직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내가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라오스 선교사로 6년 반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너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한 달 4주 후에 그냥 4주 후에 우리 국제대표님이 나보고 한국 대표를 맡으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기도 전에 얘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물어봐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을 졸라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대답한다. 아멘. 구글 검색해도 금방 나오잖아요. 거기서 찾아내는 게 내 일이지. 뭐가 네이버 검색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어떤 검색어로 넣을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친한 동생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검색을 하고 가지, 맛집을 검색하지. 근데 뭐 그때 어디 갔더라? 뭐 춘천이라고, 춘천 맛집, 그리고 뒤에다 오빠랑 이렇게 쓰더라고요. 야, 오빠랑을 왜 써? 그랬더니 그래야 진짜가 나온대. 야, 춘천 맛집은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오빠랑 이랬으면은 진짜 가본 사람이 오빠랑 다녀온 그 아가씨들이 블로그에다 쓴 게 검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와, 그렇구나. 검색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빠랑 하면은 예쁜 데가 나와요. 웬만하면 저는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면은 아기자기하고 한데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지는 않아. 난 싸고 푸짐한 게 좋으니까. 그럴 때는 검색어를 뭘 해야 될까? 저렴? 아빠랑? 아빠랑 가는 데는 도대체 어딜까? 아빠랑 어디 가니? 잘 모르겠어. 엄마랑? 검색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검색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뭘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30년으로 물어보지 말고 지금 10년, 1년, 바로 내일,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응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요, 20곡의식이에요. OX로 물어보면 가장 응답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캐치하기 쉬워요. 여러분 20곡에 해봤어요? 제일 먼저 뭐 물어보죠? 살았니 죽었니 물어보죠. 그럼 살았어. 그럼 생물이야. 동물이야 식물이야? 동물. 아, 알았어. 발이 4개야 2개야? 4개. 응, 알았어. 고기 먹어 풀 먹어? 풀 먹어. 알았어. 그럼 사람이 키워 야생이야? 사람이 키워. 몇 개 안 남았지 이제. 그렇죠. 뿔이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안 남았죠. 그렇죠. 한국에 많아 적어? 이러면 좀 곤란해요. 여러분이 20곡의식으로 OX만 해도 분명히 응답받기 쉽습니다. 근데 막연해. 다 막연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라고 내일은 저거라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을까? 맞나 틀리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차원은 사실은 가장 낮은 차원입니다. 율법의 세계죠. 율법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언제? 어릴 때. 원래 율법 위에 있는데 율법이 적용될 때가 있어요. 원래 그 상속자는 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아주 어릴 때는 종의 지시를 받죠. 유모의 지시를 받고 가정교사의 지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돼, 안 돼? 하면 돼, 안 돼? 예배 빠지지 마. 예배 일찍 나와. 지각하지 마.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고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당연하죠. 밥 먹는 자리에 가지 않고는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아무 데나 버스에서나 전철에서 식사 주문하면 식사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밥 먹는 자리에 가서 밥을 먹는 거고, 씻어야 되는 자리에 가서 씻어야 되지 아무 데나 씻으면 안 돼요. 그건 경범죄입니다. 끌려가요. 그렇죠? 해야 되는 자리 가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가서 자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그거 지금 선택하느라고 지금 씨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맞는데 싫은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달라.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거를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되면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구별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요. 왕따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 같이 섞여 살지만 구별돼야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11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각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찍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높은 차원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해. 나는 새 피조물이야. 아무렇게 해도 돼. 아니 어디 그렇게 돼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뜻. 아빠가 기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예를 든 좋은 아버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아들이 이제 행복해질 때, 우리 아들이 온전한 길을 갈 때, 아들이 잘 될 때 아빠가 제일 기뻐합니다. 아멘. 아들이 희생해서 나한테 뭘 줬을 때 아빠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러시던가요? 정말 그랬어? 엄마가 여러분이 희생하니까 엄마가 기뻐하셨어? 물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인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엄마가 기뻐해? 미안해하죠. 그러지 않아요? 안 미안해? 미안하진 않아도 고맙긴 한데 요새 우리 애들이 용돈을 받으면요 제가 그거 뽑아냅니다. 장난감 살 때 5,000원 네가 내 이렇게 얘기해줘요. 미안한 거 조금 하고 고마운 게 많아요. 얘가 받은 용돈을 자기를 위해 쓸 때 아빠가 다 안 해주는 거죠. 괜찮지 않아? 지난번에 누가 얼마 냈다고 그랬지? 은하가 자기 신발 살 때 10,000원 냈어요. 좋은 아빠가 아닌가? 근데 내가 기뻐해? 와, 은하가 10,000원 냈다고. 기쁘다고. 그러지 않아요. 약간 미안하고 많이 고맙고. 아빠가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정말 의미 없는 희생에 마음 아파하죠. 이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모욕일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희생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또 희생하고 있는 것은 절대 겸손도 아니고 이거는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슬프게 하죠. 아니 그것 때문에 내 예수를 죽였는데 고통스럽게 매맞고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버림받고 죽었는데 내가 또 그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는 것처럼 산다면 아빠는 슬픕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게 된다면 아빠는 고맙죠. 그러나 전혀 기쁘진 않아요, 사실. 그걸로 기뻐해.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가 기뻐하는 건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자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고. 그럼 구별되는 것도 여기 연결되죠. 요거는 좋고 나쁘고 요거는 좋으신 뜻. 자, 여기까지는 좋으신 뜻. 여기서부터는 기뻐하시는 뜻. 여기서부터는 온전한 뜻.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피조물로서는 그렇게 기능해야 제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뭘 가졌는지 내가 누구고 어떤 자격이고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정말 자유케 하는 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돼. 자유케 하는 건 좋은데 제자는 싫어요. 제자가 자유한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자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업을 다 버릴 정도로의 진리를 찾게 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착각합니다. 아,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그게 제자고 나는 버려야 되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온전한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거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뜻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걸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 그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게 먼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두 번째 내가 뭘 가졌는가.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는 것, 뭐죠?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결과를 내는 겁니다. 나는 이걸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무조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걸 믿으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 근데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고 아닌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아, 여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왜? 하나님 뜻이 이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는데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내가 온전히 분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바르다면, 내 동기가 괜찮았다면 하나님이 그거 다 쓰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저는 이런 운명인 줄 알았다면 기계공학과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 선교사가 무슨 기계공학과야. 안 어울리잖아. 우리 업계에는 기계공학과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아니야, 또 내 가까운 사람 또 기계공학 출신이 또 몇 명 있단 말이지. 선교사님들 중에는 또 이과 계통이 좀 있습니다. 왜? 필드에서 일을 하니까. 근데 기계공학 배운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느냐?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력학, 동력학, 연력학, 유체역학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미분, 적분 맨날 계산만 하고 있고, 풀이해. 야, 난 풀이해가 뭔지를 졸업하고 나중에 10년 있다가 알았네. 와, 그걸 모르잖아. 너희들 아직도 모르잖아. 너희들은 10년 있다가도 몰라. 풀이해를 왜 하는지 몰랐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하는 거야. 아, 이 충격.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짜고 뭐 이런 거. 저는 포트란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저 배울 때 이제 C 플러스가 막 나올 때, C 언어는 있었고 C 뿔뿔이 막 나와서 그걸 막 갈아탈 때 저는 포트란으로 프로그램 짰어요. 지금 포트란 쓰지도 않아. 포트란 뭔지도 모르잖아. 알아요? 아는 사람? 몰라야 정상이지. 그런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윈도우 3.1 시대예요. 윈도우 3.1 알아? 윈도우 95 나오기 전에 삼국지 영걸전 할 때. 잘 몰라. 여전히 몰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방향에서 엄청 큰 경험이 된 거예요. 가장 큰 경험은 뭐냐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경험을 했죠. 그걸로도 충분하다. 왜? 우리 세대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딸려서 그냥 간 겁니다. 우리 형도 공대 갔고 나도 공대 갔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직했고 나도 그렇게 취업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니구라는 정확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작업이 없었다면 난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겠지. 이쪽으로 갔어야 되나 저쪽으로 갔었나.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제일 큰 그냥 가시적인 가장 좋은 것은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걸 배웠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모든 컴퓨터를 수리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때는 조현성 간사가 없었어요. 그럼 컴퓨터가 뭐가 잘못했어. 누구한테 갈까?
누구한테 갈까? 전사님이 세 분 있습니까? 세 분 있습니다. 한 분은 철학과 출신입니다. 한 분은 디자인 전공했고 나중에 청소년학과 전공했어요. 하나는 기계공학과예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다 나한테 오는 거죠. 모든 컴퓨터를 수리하고 모든 컴퓨터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먹었냐면 라오스에서 다 써먹었어요. 그런 거야. 내 눈엔 나는 라오스에서 내가 070 전화를 연결한 최초의 선교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070 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인터넷 전화를 내가 연결하는 법을 내가 네이버에 찾아내서 내가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선교사님들이 나를 환영했습니다. 왜? 필요하거든. 아니 기계공학 전공했기 때문에 그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나도 알아.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면 간접적인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스텝들이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동기가 불순하다면 내가 인도받지 않겠다고 한 모든 것들은 헛된 겁니다. 잘 돼도 그거 잘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동기가 중요한데 자, 뭐 하라고요? 결과를 내라. 결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는가가 먼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결과를 내라는 건 그 말씀에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든 나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물을 딱딱하게 굳혀주시옵소서 그러지도 않았고 내 발이 물 위에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도 않았고 뭐라 했냐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으면 나한테 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마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 미안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뭘 하라고 했으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할 수 있지 않은데 얘기했다가 잘 안 되던데 맞다 넌 아닌데 이러지도 않아요. 맞다 아직 아닌데 그러지도 않고 미안하다 내가 잊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네 책임이지 이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결과를 내라는 건 열매를 맺으라는 건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그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번성하는 거. 이 번성하라고 했더니 프로스퍼러스 또 혹은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만 혼자 좋은 결과를 내고 나만 앞서가고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빈 곳을 채우는 겁니다. 빈 곳을 채워서 꽉 채우는 것. 여러분이 있는 데서 경쟁하고 경쟁해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고 올라가고 그래서 깃발 꽂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경쟁하자고 그러죠. 경쟁 체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등한 순간부터 2등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죠. 이기려고. 그런 거예요. 늘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빈 곳을 찾아가라. 너희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라. 아무도 없는 곳을 너희가 개척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이거 차지해. 네가 차지해. 내가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차지해. 나는 네 앞에 다 펼쳐놨고 네가 골라가. 뷔페 음식 먹듯이 네가 골라 먹어. 네가 차지해라. 떠다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차지해라. 네가 선택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책임지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는 책임집니다. 재벌 총수 중에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없더만. 전직 대통령들 중에 조사 안 받는 사람이 없고. 그게 무서워서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워서 난 기업 총수가 안 될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그건 배드 케이스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책임지고 다스리고 다 보면 거기서 또다시 열매가 나오고 거기서 또 번식이 되고 그 사람들을 보내든 아니면 내가 가든 또 빈 곳을 채우고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리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여러분 삶의 영역이든 도전하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척해야 되고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 없습니다. 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실패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뭐야? 그냥 1년 일하는 시간을 내가 허비한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도전했는데 안 됐어. 괜찮아.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도전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믿으세요. 짧게 보지 마세요. 한 달 보고 도전하고 1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을 걸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도전했던 것들이 다 여러분의 훈장들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 남들이 도전하지 않을 때 내가 도전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아까 베드로의 예를 들었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실패했습니까? 결국은 실패했네요. 물에 빠졌네요. 그러나 예수님이 건져줬고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지만 물에 한 방울 젖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경험했죠. 무리를 걷는 걸.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죠.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공했나요? 성공했죠. 원하던 사람들이 보는 야 무리를 걸었다 이런 박수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배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훨씬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하나님 결국 예수님이 누구한테 맡깁니까? 베드로한테 맡기죠. 예수님 딱 이제 난 이제 없어 하고 탁 할 때 누가 그 자리를 딱 맡습니까? 베드로가 맡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실패하지만 도전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의 실패 중에 가장 뼈아픈 실패는 예수님이 야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나 이제 십자가 질 거고 니들이 다 날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난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네들이 다 배신해도 난 안 그래요. 이랬어요. 배신했죠. 성경에 보니까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3번의 기회를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욕한 적 있어요? 그러진 않잖아 사실. 사실 가끔은 예수님이 좀 눈 좀 감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 예수님 욕하진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욕했다니까요. 성경에 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욕했다고 되어 있거든. 나중에 예수님 찾아오죠. 베드로 처음 만날 때 그 장면으로 다시 연출합니다. 베드로랑 그 제자들 다 도망가서 결국엔 다 이제 난 이제 됐어. 난 끝났어. 그리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다시 가서 야 많이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모르고 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또 고기가 잡혀. 처음에 베드로 만날 때 그 장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 던져는 볼게. 던졌는데 잡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이 첫 장면. 다시 예수님 만났을 때 오른편에 던져봐.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죠. 근데 베드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배 타고 오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건너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볼 땐 비슷하게 온 것 같아. 베드로는 뛰어들어서 막 헤엄쳤는데 사실은 배가 더 빨리 왔을지도 몰라. 근데 베드로가 막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얘네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뭐랬어요? 내가 얘네들보다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난 당신 안 버립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얘네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해. 이게 실패입니까? 이게 실패예요?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 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거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까? 베드로한테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들은 말이죠. 열심을 내고 좌충우돌하지만 이 사람 도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해답을 주고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에게 앞에 일어날 일들 그 힌트를 줍니다.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봤습니다. 누구? 도전하는 사람. 이 설교 핀트가 이게 아닌데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온전한 뜻은 뭐냐면 넘치는 삶이에요. 섬기는 거 주는 겁니다. 넘치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주는 겁니다.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찰랑찰랑하고 끝까지 넘칠 때까지 내가 쌓아가고 있겠다. 이게 바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차는 순간 더 이상 안 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넘치는 삶이란 내가 부어 있는데 더 부어서 자꾸 넘쳐서 이것이 흘러버려서 이불을 적시고 마루를 적시고 이런 넘치는 삶이 아니라 넘치기 때문에 미리 퍼다 주는 삶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 구약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과부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름병을 가져옵니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 기름병 많이 가져와라.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채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병에다 채울 때 넘칠 때에 넘치고 나서 이 넘치는 게 흘러서 다른 기름병을 채웠나요? 아니죠. 이 병이 완전 차서 넘치기 전에 다른 기름병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넘치는 삶이에요. 내가 채워서 끝까지 채워서 아니 그 전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 전에. 이게 넘치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부어지고 그럼 남으면 헌금하죠. 시간이 남으면 섬기죠. 내가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좋은 말을 하죠. 그건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는 넘칠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줄 수 있어요. 이게 섬기는 삶이고 주는 삶입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이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정말 이것이 온전합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구별하면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지 않아도 돈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좀 더 성숙하고 나서 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구별되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과 넘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지. 끊어져서 구별된 삶을 내가 어느 정도 다 살고 나면 누리게 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구별된 삶을 이 정도고 누리는 삶을 이 정도고 넘치는 삶을 이 정도라면 지금 여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끌어올리고 나서 이걸 올리고 요걸 올리고 요걸 올리고 차곡차곡 하나씩 돌아가면서 올려서 성을 쌓는 거지. 여러분 동그란 성벽을 쌓는데 하나를 다 쌓고 그 옆에다 하나 다 쌓고 이렇게 쌓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쌓죠. 나선형으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를 잡으면서 균형 잡히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별된 삶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 교회들 많죠. 성결한 삶을 살아라. 특정한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결한 교단을 뭐 이렇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성결하게 살으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근데 자유는 없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야 근데 자유해. 자유만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야. 또는 야 나눠주고 살아야지. 밥 퍼주고 국 퍼주고 맨날 봉사하고 살아야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세 가지가 다 가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 자유를 누리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안 도와줘?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더 구별되지. 왜? 남을 도와주는데.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남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구별이 안 돼? 구별되지. 더 자유롭지.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자유로운 걸. 더 자유로우니까 사람들이 더 날 좋아할 수밖에 없죠. 나한테 와서 뭔가 받아갈 게 있잖아요. 그럼 더 구별돼. 더 자유로워. 더 영향력 있어.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한쪽만 뭔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왜? 뭔가 잘못된 거를 가르침을 받아서 구별된 삶. 근데 구별된 삶이 목표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겠지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본심은 다른 데 있어. 우리의 본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별되는 게 당연해. 이게 우리의 구별된 삶이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뭔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는 다르지. 나는 두려울 필요 없지. 내가 타협할 필요 없지. 왜? 나는 거룩한데.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더러운 걸 만져? 이게 얼마짜린데 아무데나 앉아. 이런 거예요. 이 차가 얼마짜린데 내가 어떻게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 이 신발을 버려야지. 내 인생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가치가 높은데 어떻게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은데 어떻게 가난할 수 있어요? 건강한데 어떻게 아플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롭게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줄 게 없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야 너 훌륭하다. 근데 난 너처럼 되고 싶진 않다. 전도 못합니다. 자유롭긴 한데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 본받고 싶지 않아요. 좋겠다 그래. 막 나눠주긴 하는데 자기는 가난해.
이건 또 뭐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균형 잡힌 거.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내가 자유하게 기쁘게 내가 인조이 하면서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그러면서 이걸 나눠주고 섬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균형이 안 맞고 있는 게 여러분 발견된다면 그거 균형을 먼저 맞추세요. 제가 볼 때는 전하는 거, 남에게 나눠주는 거, 보여주는 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좀 약한 편입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하고 나서 얘기해야지. 내가 지금 보여줄 게 없는데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네가 지금 정체된 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정체되는 거라고. 가장 그 벽이 낮기 때문에 채워줘도 거기로 다 새버려요. 균형을 맞추세요. 내 수준에서 지금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착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자, 4번 주보의 4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8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이 있는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사야죠. 이 보화를 내가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밭을 사는 겁니다. 근데 보화의 특징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반응할 그 영혼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가면서 누굴 전도하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는 감추어져 있지 보화가 널려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보화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뭔가 나를 낚으려는 거야. 이게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막 있어. 이거는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혹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공짜 없어요. 근데 공짜인 것 같이 보이는 게 있죠. 그게 낚이는 거야. 아니면 이게 진짜 보화가 아니든지. 유리알과 다이아몬드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바닥에 흘러져 있다. 유리알이에요. 그거 깨봐야 알아? 그냥 유리알이지. 만약에 내가 목걸이를 큰 금박하랑 하고 있다. 여기 큰 유리알인 다이아몬드가 있다. 뭐겠어요? 유리알이지. 목사님이 그런 걸 할 그게 아니잖아. 유리알. 그러니까 거의 현혹되면 안 됩니다. 보화는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 돼요. 여러분 지불해야 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이게 안 됐어. 아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면 내가 번 건 하나도 없잖아. 이 공대생의 마인드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해갖고 똔똔이면 이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대생의 계산입니다. 이과생들은 이런 식으로 문과생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주가 10,000개가 있어. 근데 다 10,000원짜리야. 얼마죠? 1억이네. 잘 안 돼? 자, 10,000원짜리 진주가 10,000개 있어. 그럼 여러분 1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진주 10,000개. 근데 이 사람은 1억짜리 진주 하나 갖고 있어. 이 사람도 자산이 1억이에요. 같은 1억입니다. 근데 누가 더 수준 높은 진주상이 있냐? 이 친구는 잡상인입니다. 10,000원짜리 가치 있는 거 10,000개 가지고 있지만 다 더하면 자산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람은 진주상인이 아닙니다. 잡상인이지. 진짜 진주상인이 뭡니까? 1억 원짜리 하나 쥐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진주상인이죠. 세월이 흐르면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올라갈까? 누가 이 사람 누구를 더 인정할까? 만약에 진주상인 협회가 있어. 회장 선거를 합니다. 얘는 나가지도 못해. 잡상인이야. 얘는 나가죠. 1억짜리 있는데? 너 1억짜리 본 적 있어? 못 봤지. 나한테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추천해주는 진주는 사람들이 삽니다. 왜? 이 사람이 1억짜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천해준 진주. 내가 자꾸 진주가 자꾸 눈에 보여서.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 성경에 그냥 진주 얘기가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추천해주는 진주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10,000원짜리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가치가 있어요.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참다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몰빵하는 겁니다.
가장 큰 가치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 찾으세요. 그걸 발견하면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뛰어들지는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럼 잡상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몇 년 남았죠? 몇 년 남았어요? 몰라? 한 100년 남았어요? 100년 남은 것도 참 마음이 어려워. 그치? 100년이나 남았다니. 물론 100년이 지나고 나면 1년 더 살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0년이나 남았나?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한 70년 남았습니까? 70년? 그럼 뭐 70년 하자. 여러분 몇 년 살았습니까? 막 20 얘기가 나오네. 언니들 힘들어. 70년 반도 안 살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긴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뭐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수많은 게 있지만 그래봤자 여러분 30년 왔다 갔다 그 세월 동안 벌어진 일들이고 대부분 10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 기억만 있고 사진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뭐가 뭔지 그냥 살았지.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했다가 혼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한 10대 후반 되고 철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뭘 위해 살까 막 고민하고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산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2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난 실패자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이제 실패했다고. 아니 지금 인생 초창기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한 80 정도 되면 난 실패했다고. 당신 실패자입니다.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축하합니다. 당신 실패하셨네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난 실패하고, 나는 이게 한계가 있고, 나 이거 못하고. 야,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야.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세가 비웃습니다. 야, 내가 80 인생이야. 인생은 80부터인데 니들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남들보다 좀 늦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좀 앞설 수 있어요. 그거 교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시작합니까? 더 오래 사세요. 왜? 그러다 영원히 살아?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되고. 이게 자꾸 내 생각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겁니다. 20대가 최고인 것 같죠? 아니야, 30대가 더 좋아. 30대가 최고인 것 같잖아. 40대가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 진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자녀를 안 키워봤잖아요. 물론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쓴맛보다 더 쓴맛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달콤함은 장난이 아니야. 결혼하면 쉬울 것 같지? 어렵지. 그러나 좋은 게 있지. 자녀를 낳으면 더 좋은 게 있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손자의 기쁨을 아직 몰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래. 손주를 봐야 사랑을 논할 수 있대. 그런가? 기대돼요. 우리 아이들이 할 일이 기대되고 앞으로 내 인생 기대되고 여러분 인생이 기대되고 여러분 지금 영향력을 몇 명한테 미치고 있습니까? 그게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직 제자가 한 명도 없다고? 괜찮습니다. 첫애 날 때까지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냥. 그럼 첫애 나오면 그 다음 줄줄이 나오면 되는 거야. 날 봐. 그냥 줄줄이 나오면 되는 거야. 제자들도 그냥 계속 나오면 되는 거야. 1년 하나씩만 나와도 돼. 앞으로 70년 살잖아.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제자가 점점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구별해야 돼요. 모든 고기를 다 파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 상품성 있는 것만 골라내잖아요.
라오스에서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나나 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나나 밭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 그거를 다 사서 바나나를 키워서 중국으로 다 가져가요. 라오스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의 바나나 밭이 있어요. 그 바나나 이제 수확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면요, 이만한 송이가 이게 여러분 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큰 대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거야. 이게 몇 층이 있는 거야. 이게 한 송입니다, 원래. 이 바나나가 몇 개 있을까? 수백 개가 있죠. 이걸 그냥 버려요. 이 상처 났다고. 나 이거 가져가도 돼? 그럼 가져가라 그래. 이걸 가져오면요, 우리 가족이 먹다 썩어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 골라내는 겁니다. 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70년 살지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골라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골라야 돼요. 자, 다시. 감추어져 있으니까 찾아야 돼. 그건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여러분이 대가 치러야 됩니다. 대가는 하나도 안 치르고 좋은 걸 가겠다. 이건 안 돼요. 심어야 거두죠.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두지 못합니다. 물론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심은 걸 남이 거두고 나는 남이 심은 걸 거둘 수 있어. 그러나 심는 사람에게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심든 남이 심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삶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싶잖아요. 나를 바꾸고 싶잖아요. 사는 걸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behave라는 동사가 있어요. 처신을 잘하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behavior죠. 어떻게 사는가. behave는 be와 have입니다. 간단해요. be, 내가 누구인가, have, 뭘 가졌는가. 그러면 behave가 나와요. 내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장례식 갈 때 뭘 입죠? 까만 옷 입죠. 핑크. 어머, 안 되죠. 제일 힘든, 내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머리를 너무 염색해갖고 막 요새는 초록색 핑크도 있잖아. 이 사람이 장례식에 오면 좀 분위기가 이상해. 모자를 쓰고 옵니다. 그래서 처신을 하는 거예요. 처신을. 내가 누구이고 뭘 가졌고 이런 여기가 어디인지를 딱 알면 어떻게 행동할지가 나와요. 이걸 처신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갖고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뭘 가졌고 지금 내가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뭘 가졌는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엔 behave는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B는 뭡니까? 아이덴티티입니다. I know who I am. 나는 who I am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불가능합니다. 다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만큼 여러분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되지, 절대로 여러분이 누가 하는 말을 듣고 MBTI 하고 뭐 검사하고 디스크 검사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움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짜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B예요. have는 뭡니까? 내가 뭘 가졌는가? 어노인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통째로 가졌다고 믿는 이겁니다. 이 복음이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걸 나도 가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한테 오실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 빈털터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생명과 내가 가진 생명과 전혀 조금 더 차이가 없다는 걸 믿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내가 뭘 가졌습니까? 난 이건 가졌는데 이건 없는 것 같아. 그 착각을 버리는 것이고 거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것 같지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줬더니 나는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럼 뭐야? 어디서 없어졌어?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behave는 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미션이라고 말하면 되게 먼데 있는 거 같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거 같고 내 평생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오늘 하루 내 행동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져 있는 나의 행동 이 양식입니다. 한 달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내 발전입니다. 참 자연 환경을 보면 참 우묘해요. 하루라는 사이클 있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됩니다. 이게 24시간 하루예요. 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작아져서 없어져요. 이게 한 달입니다. 해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새싹이 나고 다시 봄이 됩니다. 이 한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위적인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 주예요. 7일이라는 날로 쪼개놓은 이 한 주는 하나님이 자연현상의 일주일 간격으로 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한 달이 4주 정도 되긴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아. 일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개념입니다. 어떤 자연세계도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한 달 단위로, 하루 단위, 1년 단위로 돌아가지. 근데 하나님이 왜 일주일 단위 주셨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나랑 보내야 돼.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모든 걸 딱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영인 인간에게 어느 존재도 영이 없지만 오직 영을 가진 인간에게만 하나님 주신 사이클이 뭐냐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시작하고 또 나중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사이클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다 보면 저녁 때 되면 지치죠. 잠듭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왜? 다음날 다시 일어나니까. 아멘.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나기 위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봄에 다시 싹을 틔우잖아요. 꽃을 피우잖아요. 실패가 아닙니다. 사이클일 뿐이죠. 그럼 일주일 단위로 하면 주일날 그런 말씀 은혜 받아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흐지부지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된다가 그럼 다시 사이클을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주일날.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죠.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시작한다. 자신 있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일주일 단위로만 안 되죠. 하루란 단위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또는 하루 중에 여러분 말씀 얼마나 섭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이상 듣고 있습니까? 매일?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라는데 그 1시간도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머리 위에 집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제가 힐난하거나 비나거나 혼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공해야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내일 하루라는 시간이 내일 모레도 올 것 같지만 내일 하루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하루가 있긴 하지만 그 하루는 지나가 버린 거고 기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이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 다운받으세요. 없는 사람 다운받으세요. 지금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죠? 대가를 치르세요. 대가를 치르고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책을 못 가지고 다니면 이거라도 보세요.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세요.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동조시키기 시작하세요. 동조되면 공진됩니다. 더 길어지니까 그만. 지금 막 압박이 와서 시계가 깜빡깜빡 할 때마다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벌써 3시 반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치겠습니다.